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는 과정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는 했지만 이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썼습니다. 3차 여행 중에 로마서를 쓰게 되었지요. 로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꼭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신 마음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24절, 우리 24절로 한번 가볼까요?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광풍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길을 허락하셨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이사, 즉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고, 지금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 2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면요, 가는 겁니다. 이렇게 광풍이 불고 어려움이 처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은 전진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하지만 그 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좋은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배를 타고 가서 편하기는 하지만 찾고도 쇠사슬도 매여서요, 결코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 너 가. 그러면 바울은요, 분명히 갑니다. 로마가 됐던 어디가 됐던 가는 사람이죠. 가고도 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할 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40명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한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킬 때 아시아에서 수백 킬로를 걸어서 바울 죽이겠다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내버려 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바울이 스스로 걸어갔더라면 아마 분명히 바울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겠지요.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배를 타고 안전하게 가게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비록 광풍이 부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아픔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계속해서 죄수가 되게 하지 않으세요. 로마에 가서 또한 잠시간 감옥에 있지만 또한 자유의 몸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선한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주장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배가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탑니다. 하지만 타고 가는 중에 바람이 계속 불었고요. 다음 배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갑니다. 2000년 전에는 무슨 전기 노선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채워지면 이 배는 어디로 갑니다 해서 타고 가는 거고요. 또
또 이 배는 어디로 갑니다 하면 타고 가는 거고요, 갈아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배가 갔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람이 계속 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요, 광풍을 만나는데, 광풍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자, 다시 9절 10절로 가봅니다. 9절 10절 함께 봅니다. 9절 10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성령님께서 사인을 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가게 되다 보면 분명히 바람이 크게 불어서 우리의 화물뿐만 아니라 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태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죄수의 말을 안 듣습니다. 백부장도 그렇고 배의 베테랑 선장과 선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을 안 듣죠. 11절 보면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겠지요. 바울 죄수였는데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듣고 또 로마 백부장이 갑시다 하면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12절 봅니다. 12절 제가 있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지금 이 항구 지금 서면은 여기서 겨울을 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선 겨울을 날 수 없습니다. 베닉스로 가야 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다수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백부장도 그렇게 하기로 하였지요.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하는 중에 유로걸라라는 큰 광풍이 불었고요. 사공들 어떻게 합니까? 그 귀한 짐들 다 내던집니다. 팔아야 할 상인들의 짐들 다 버립니다. 큰 재산의 손실을 보았어요. 하지만 결국 배가 너무나 흔들리고 위태하기 때문에 이제 배의 기구들까지, 배에 붙어있는 기구들까지 다 버리게 됩니다. 배가 흔들리고 비바람이 쳐서요,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광풍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포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외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레데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그냥 머물렀으면 이런 위기를 겪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죄수라고 해서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276명 중에 한 사람의 말이었거든요. 275대 1, 당연히 275명의 말을 듣겠지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다 옳지는 않습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로 뽑잖아요. 다수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세워진 대통령, 감옥에 많이들 가셨죠. 감옥에 많이들 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수에 의해서 사람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다수에 의해서 275명이 오케이를 해서 가는 거예요. 단 한 명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 광풍을 만나고 지금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민주주의에 의해서 이끌려지지만 그 민주주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배는요, 하나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지도록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중요하고요. 그 지도자들을 돕는 스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세월호를 하나의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선장 깨어 있어야 했고요. 선장을 돕는 스텝들이 정말로 하루 지금 한순간이 급합니다. 아이들을 다 내보내야 됩니다 라고 했더라면 그 아이들 다 살렸을 겁니다. 지금 한 사람이 중요한데 그 한 사람의 의견이 묵살되었고 그로 인해서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비록 하나님의 의견을 처음에는 듣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 배를 붙잡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22절입니다. 22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33절, 34절로 갑니다. 33절, 34절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무려 열 나흘 14일 동안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나 출렁거리고요. 다들 탈진한 상황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바울 예전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275명의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울입니다. 비록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잃었고 다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한 사람의 머리카락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시고 이 나라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요. 이 백성들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갈등이 있고 여전히 정치권은 어수선하고 시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갈등이 있는 이 나라를 품어야 하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우리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다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평안해야 끌려가는 포로들 너희들도 평안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나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고 많이 끌려갔잖아요.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일본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말씀 같지만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끌려간 그 사람들은 그 나라가 평안해야 포로로서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배를 타고 갑니다. 주 예수의 모습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배가 평안해야 바울도 살죠. 배가 평안하지 않고 배가
광풍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침몰하면 바울도 살아남을 수가 없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이 청소년들이 공부하기 싫고 그러니까 이 이상한 마음 품고 인터넷에 이상한 댓글 달아요. 나라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이 철없는 소리를 합니다. 전쟁 나면 뭐 나라만 망하나요? 자기도 어렵죠. 이 철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 위정자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가 아니라 다수결을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당리당략으로 인해서 갈등과 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위기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단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소멸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당회를 위해서,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이 지역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가지만 그 원칙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그 원칙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위정자들의 마음에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으로 다투지 않게 하시옵소서. 당리당략으로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당과 당리당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소멸하여 주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이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다스려 주시고 당회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당회가 되게 하시고 당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수결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진행은 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정자들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운 이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백성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지는 당회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수결의 원칙이 가장 우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을 구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은혜와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여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선물로 받은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날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